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에서부터 마지막 고린도후서 13장까지 내용,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어투 혹은 어조가 변경이 되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사도직을 흔들어대는 이 대적자들, 그리고 이러한 대적자들의 말에 선동이 돼서 우왕좌왕하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 후서 8장과 9장의 내용에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1년 전부터 연부하자라고 시작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들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마게도나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또 모아준 그 연보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들이 1년 전부터 서로 이야기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그것을 잘 완수할 것을 권면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연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훈들을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10장에서부터 바뀌는 바울 사도의 이 어조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중에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변화가 또다시 그에게 들려졌다. 그래서 그가 9장까지 썼던 그 내용들을 잠깐 멈춰섰다가 또다시 듣게 된 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보는 10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써서 한 편의 편지로 모았을 것이다. 그래서 디도편으로 이 편지를 보냈을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또 추정하는 그런 성경학자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우리말로는 지금까지 읽었던 우리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부터 읽어가는 그 내용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말로 봤을 때는 이제 뭐 큰 차이가 뭐가 있나 싶지만, 이제 우리가 기록된 이 언어들을 통해서 복원할 때 상당히 어조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 성경학자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참고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도가 이렇게 어조를 매우 강하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배경은 대적자들에 대한 사도직의 변호, 이것이 중요한 목적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용들을 살펴갈 텐데, 오늘은 우리가 1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오해를 풀고 바울 사도가 심히 염려했던 그런 염려하는 내용에서는 많이 회복이 되고 좋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이 거짓된 교사들, 여전히 바울 사도를 흔들어대는 그런 대적자들의 부류가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흔들어대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으면 모르겠는데, 또 영향을 받는 신자들이 있으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정말 그런가? 이렇게 또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이런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이들의 말로 인해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는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그 성도들이 분명하게 그 대적자들로부터 분명하게 돌아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방문해서 그들을 영적인 권세로 치유하겠다 하는 이러한
심정을 그가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셔요. 그 비유 가운데 하나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래가지고 알곡이 잘 자라고 있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그 알곡 가운데 가라지들이 곳곳마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주인에게 와서 저 가라지가 알곡 가운데서 자라는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뽑아버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 둬라.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 다 추수해서 가라지들을 다 갈라낼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할 때 지금 다 자라지 않는데 그걸 뽑으려고 하다가 알고까지도 같이 뽑힐 수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대적자들이 변할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계속 바울 사도를 흔들어 대고 고린도 교회를 결국 흔들어 대는 일들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이 여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권세로 그들을 치량되는데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일반 성도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다루기에는 그것이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말, 그들의 속임수에 속지 말고 바르게 그들의 신앙을 세울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과 대적자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 끝부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내면적인 어떤 모습을 묘사하는데 잘 길들여져 있는 마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짐승들 처음에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짐승들에게 멍에를 씌운다든지 고삐를 또 맨다든지 이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짐승들을 이런 고삐나 이런 멍에를 통해서 제어한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짐승들이 그것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주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망아지도 그렇고, 그죠? 소라든지 또 말 같은 경우도 주인이 다스리지 않으면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잘 길들여지고 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마음에 분이 나고 화가 나면 우리가 되게 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냥 바로바로 뭐 표정이나 말로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온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것을 이미 마음에서 제어하는 겁니다. 그 분을 다스리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온유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을 자기의 감정과 기분대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서 여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두고 이걸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제 외적으로 표현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유로운 마음, 또 잘 참아주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외적으로 나타나는 때 우리가 관용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와 관용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의 상태, 관용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타내는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관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절 앞부분에서 사도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다. 그러나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대면하면 부드러워지고 떠나면 강해지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표현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10절을 한번 가서 보세요.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대적자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 대적자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쓰는 글은 아주 쉽게 말하면 논리 정연하고 힘이 있고 아주 쓰는 그 솜씨가 아주 뛰어난데 막상 그를 대하게 되면 그는 말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참 그가 글 쓰는 거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그가 말할 때와 글을 쓸 때가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보인다고 비난하는 그런 대적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마치 비꼬듯이 1절 앞부분에서 사도가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표현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는 친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녀들에게 부여 주신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관용으로 나도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대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대적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2절에 보세요.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 우리를 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의미가 뭔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사도와 그의 일행에 대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 이렇게 비난한 자들이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담대히 대한 것 같이.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고 담대하게 대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는 온유와 관용,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유와 관용으로 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구별이 되고 있다는 면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육신에 따라, 육신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절에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는 말과 3절의 뒷부분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는 뜻이고요. 3절 앞부분에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그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육신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도 육신으로 행한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산다.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옳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 뒷부분에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2절에서 사도의 일행들을 두고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라 비난할 때 이 육신에 따라 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다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말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냐면 성령을 따라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여러 서신,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도 그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이란 말을 그대로 문자대로는 육이 육.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은 육신이나 육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모습을 두고 여기 육신에 따라 이렇게 쓰고 있는 표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과 반대되는 표현은 성령을 따라 하는 말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 한번 잠시 보실까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좀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죠. 네,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가 정반대를 이렇게 반대의 의미를 전달하죠. 여기 영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가 곧 성령을 따른다라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른다 이 말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그에 걸맞는 육신의 일을 이루는데 그 생각은 사망을 결국 이루게 한다 이렇게 말했고 반대로 성령을 따른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육신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여기서도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말이죠. 2절 하반절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또 한 차례 방문을 분명히 예고했고 방문할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3차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도 여행인데 이 고린도 지방을 다시 방문하는 겁니다. 내가 방문할 때 여러분들을 대할 때 내가 엄격하게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대적자들을 하는 말이 아니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이 빨리 그들의 모습에서 돌아설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까지도 돌아서지 않고 계속 대적자들과 같은 편으로 있어서 계속 바울 사도에 대해서 그러한 반대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는 너희도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벌에 너희도 결국은 받게 되고 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대적자들을 대할 때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대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느냐? 영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것이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우리가 성을 풀어받는 방식으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또 원색적으로 해서 흔들어댈 때 똑같이 원색적으로 그들에게 응전하는 것이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싸우는 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우리가 싸우는 그 싸움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싸우겠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그 무기가 뭐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가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요새조차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싸우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적인 무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하는데 그 무기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어떠한 진지나 요새조차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그 내용들, 견고한 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4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견고한 진에 해당되는 것,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또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 이것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사도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게서 봐야 될 표현이 뭐냐면 모든 이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는 겁니다. 4절 끝에 모든 이론 또 5절에서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다 할 때 모든 이론, 모든 생각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여기 모든 이론, 4절에 말하는 모든 이론들 이게 뭐냐면 어떠한 논리적인 체계 혹은 사고의 체계 그런 걸 말해요. 어떤 것들을 봤을 때 그것을 생각해 가는 어떤 체계나 방식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이것을 모든 이론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어떤 가치관 혹은 세계관 이런 세계관을 표출해내는 외적으로 표출해내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이슈가 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결혼에 대해서 혹은 이혼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물을 때 사람들이 그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기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기 모든 이론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5절에 나온 이 모든 생각은 어떤 거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러이러한 생각, 이러이러한 근거로 따라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해 할 때 이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외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이 5절에서 여기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 내적인 어떤 체계, 내 마음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되고 이 말로 표현되는 것이 행동으로 나와서 우리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넓게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말해요.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생각하는 모든 이 세계관, 이런 세계관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어떤 생각들, 어떤 체계들, 또 내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면적인 동기들, 이런 것들을 모든 생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말로 나오고 또 어떤 논리 형태를 만들고 또 어떤 주장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연결되는 것처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세계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세계관과의 충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오랜 세월 동안 가져왔던 많은 관습이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돼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런 세계관과의 끊임없는 충돌이 매일매일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을 정돈해 가지고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충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바울 사도가 당시 대적자들이 사도를 공격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육신처럼 싸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경관 요새조차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 혹은 신적인 무기를 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응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적용을 할 때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가치관의 충돌 혹은 세계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관과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 간에 끊임없는 이런 세계관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말씀을 제가 예전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도전이 너무나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고민들을 할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선명한 요점이 너무나 명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고 또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세요. 6절에 5절 끝부분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가져다 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은 먼저 사도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했고 이 경험을 가지고서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그런 생각, 체계를 가지고 계속 도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혹은 신적인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6절로 가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습니다. 너희의 복종은 누굴까요? 너희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 아까 제가 초도도 말씀드렸어요. 진짜 그런가? 이들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그러네. 바울사도 진짜 맞는 거야? 아닌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라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통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혼합주의적인 신앙, 혼합적인 숭배, 우상 숭배.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거리로 인식이 되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흔들리는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말을 듣고 오락가락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너희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해야지. 너희가 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하느냐. 빨리 그러한 일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하게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복종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흔들리거나 대적자들과 같은 편이 되는 경우에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벌하겠다는 거예요. 벌하겠다. 이 벌이 뭐를 말할까요? 몽둥이가 져서 막 때리겠다는 말이겠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럼 이건 육신대로 싸우는 거죠.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벌은 영적인 권세로 그들을 다스리겠다는 겁니다. 이 최고 정점이 뭘까요? 정점이 뭘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7위의 정점, 출교입니다. 출교. 네. 무리에서 강제적으로 떼어내는 거예요. 물론 이 7위의 이 정점도 영적인 권세죠. 영적인 권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헛갈려가나 그들의 말을 듣고 섞여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고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온전히 돌아서라. 내가 가면 그 대적들을 내가 영적인 권세로 그들을 벌주겠다. 출교하겠다 하는 이런 지금 엄숙한 경고를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 이 말씀을 넓게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적용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화해할 수 없는, 정전이 없는, 휴전이 없는 영적인 싸움을 매일매일 싸우고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네.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했어요. 이 충돌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정전이 되거나 휴전되는 일이 없이 화해할 수 없는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해요. 마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두 세력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계관에 대한 충돌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매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싸움 혹은 그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탄과 죄와의 전쟁입니다. 사탄.
모든 원수의 가장 정체, 가장 근본적인 정체가 사탄이죠. 그리고 또 죄라고 하는 게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에 대한 부패한 본성들. 이런 것도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대상이죠. 더 나아가서 또 어떤 전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상체계, 이런 체계들 간의 전쟁이 있어요. 세계관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론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화론을 고백해야 되느냐, 아니면 창조와 진화를 반씩 섞어가지고 소위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진화론을 두 개를 다 섞어서 채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그런 요구들이 우리가 곳곳마다 계속 이런 요구들 앞에 우리가 맞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의 전쟁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 또 결국 이 세계관의 전쟁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야 되죠. 태어나서 또 자라고 청소년기를 지나고 또 청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일반적인 똑같은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두 가지 부분을 맞닥뜨리는데 하나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특별한 본분이 있다 하는 것과 금방 우리가 살핀 것처럼 영적인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 수행하면서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인식하지 않고 되게 일상적인 삶, 먹고 입고 마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나이와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위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우리의 삶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무슨 차이만 있느냐? 주일날 되면 교회당에 예배하러 간다. 이런 차이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되게 뭐 때문에 어떤 걸 희생합니까? 내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면서 뭐를 희생시키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본분을 등한시 여기고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다 등한시 여겨버리고 그저 내가 오늘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삶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만 기독교고 살아가는 삶은 그냥 세상 사람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의 삶의 무게는 거기 있지 않아요.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들을 봐라. 또 들에 핀 꽃들을 봐라. 들풀을 봐라. 내가 다 먹이고 돌보지 않냐? 너희가 왜 이방인들이 그게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쫓아가느라고 그렇게 바쁘게 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삶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다. 너희는 그런 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런 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무게가 어디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먹고 살고 건강 문제, 또 돈 문제, 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에만 매여가지고 그게 마치 삶의 전부인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외면하면서 사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늦추게 되겠고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을 임할 때 어떻게 임하느냐. 우리는
혈과 육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혹은 복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임해야만 한다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만이 세상에 어떠한 견고한 강력한 요새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어떻게 확정이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어요? 다 따져보고 믿었습니까?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역사적으로 따져보고, 고고학적으로 따져보고, 다 따져봤더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이 덜어 있어요. 덜어 있어요. 과학자 중에. 덜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덜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지식과 과학과 어떠한 철학과 어떠한 문명과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있습니까? 그게 틀렸어. 그게 틀렸어. 예수님의 말씀이 옳아.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떠한 문명과 어떠한 물질이고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과 맞설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우리가 체험한 이 복음의 진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싸우면 하나님 그 신적인 무기를 통해서 어떠한 강력한 체계나 어떠한 강력한 이론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뭐냐?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적인 능력에 기반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 확고함, 확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가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바 있어요.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는 복음 말씀의 권세입니다. 이 말씀의 권세를 듣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천국의 백성으로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의 권세 앞에 그들이 거절하고 배워가는 자들은 천국이 그들에게 열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가 뭐겠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매를 가지고 하겠다. 이게 뭐냐면 치리권입니다. 영적인 치리권. 그것도 역시 천국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모든 사고들을, 모든 생각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돼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겨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